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신약 성경 155면 154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은혜와 또 우리 간구 가운데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믿기에 늘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또 나의 가정과 또 나의 일터와 나의 기업과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제가 무엇을 또 어디로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간구 가운데 우리 느낌은 내가 이런 어떤 원함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느낌을 우리가 혹 받으신 적이 있는지요? 아니 내가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그것 때문에 질문을 던지고 의문해하는 우리의 또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간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허락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에이 모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의심 섞인 그런 우리의 행동과 더불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분명히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 가운데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따르고 맞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전제로 하였을 때 우리는 분명히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왜 허락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었기 때문에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분명히 그 계획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잘못된 길인데 잘못된 방향인데 그것은 우리가 죄가 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이런 길이 아닌데라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것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실까?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 그 이유에 우리를 머물러야 되는 정지의 사인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멈춤의 그 사인에 하나님의 그 허락하지 않으심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이제 좀 정지하라. 이제 좀 멈춰야 된다.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네가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일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된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잡지 말아야 될 위험한 것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칼을 들고 칼을 달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가 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위험한 것인데 빼앗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멈추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허락하지 않는 부모의 심정, 하나님도 똑같은 그런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이것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는 잠깐의 우리의 멈춤과 정지의 그 사인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또 뭘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너를 향한 계획들, 내가 강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그 계획 가운데 이제 좀 더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히 그 기다림의 필요함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아직 완전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너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 좀 더 겸손해야 된다, 좀 더 네가 필요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림의 그 필요의 그 사인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신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은 좀 더 우리를 향한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지와 하나님의 멈춤과 기다림의 신호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 성경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세 번째 이유를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허락하지 않으실까라는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분명히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의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하였을 때 일어나는 그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제 같은 일행 그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가려고 했던 이제 어디로? 바로 그 아시아 지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이 이제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막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막으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려고 이제 그 아시아 지방, 그 지방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이제 그 계획이 막자마자 이제 바울 일행은요,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바로 이제 지방으로 다시 무시아 앞으로 비두니아로 이제 이동하는 이제 거기를 막으니까 이제 다른 지방으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그리고 무시아의 앞에서 비두니아로 이동하는 그들의 어떤 이제 막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막으시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로 이동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오늘 이번에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또 7절에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가려고 하는 그 지방 아시아 지역은 어떻게 보면 선교하기 좋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선교하기 좋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고온지대와 목축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교 거점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방법으로는 좋은 지역인데
바로 성령의 영이 막으셨고 예수의 영이 막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재차 선교 길이 막히자 바울 일행은 다시 무시아를 거쳐서 드로아까지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들의 여행 일정이 아주 굉장히 힘든 여정을 가게 됩니다.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리고 무시아에 거쳐 비두니아, 이제 다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가는 그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길을 가는데 또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는 선교의 길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런 길을 찾는데 복음의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쳇바퀴처럼 도는 헤매듯한 느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는데 라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어떤 방법으로 또 이렇게 만들지만 그것을 계속 성령의 영이, 예수의 영이 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한계에 부딪히는 그들의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삶의 최선을 다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번민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그 막으심에 대한 그 진통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절박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럴까? 그 뜻을 모르겠다. 그 긴박함과 절박함, 사모함과 그런 가운데 그 막으심에 그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하는 가운데 이제 바로 그때 그 놀라운 일들이 그에게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같이 보게 됩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성령의 영이, 예수의 영이 막으면서 너무나 그 긴박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간절한 가운데 그는 바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밤중에 바울에게 이제 그들에게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제 환상 중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간청하는 환상을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절박하고 정말 긴박한 상황, 왜 하나님이 이 뜻을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는데 왜 이럴까 하는 상황에 하나님께 그 순간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간절함과 사모함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환상은 바로 우리가 간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은 그냥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 내가 뭔가 하나님을 향한 그 원함이 있을 때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간구하고 내 절박한 심정, 내가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그런 간청함을 해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방법의 하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환상을 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간절한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가 다메섹 도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는 것을 이제 변하면서 그게 개종하게 됩니다. 개종하면서 이제 그에게 찾아온 것이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찾아온 것이 이제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음식을 먹지만 음식을 먹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이런 가운데 있을까?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 가운데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너에게 와서 너의 눈을 다시 보게 할 것이다 라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환상은 이렇게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긴박함과 이 절박함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부분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다는 것.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에 그 간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가 그 절박한 가운데 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엎드려 간구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그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라는 그 고넬료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그 천사의 그 환상을 보게 되면서 이제 그에게 이제 어느 지역으로 가서 누구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 베드로라는 그 사도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도 이제 환상을 보게 됐는데 그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됐는데 바로 그 지역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과 이제 베드로와 이방인과의 그 만남을 보여주는 환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환상도 역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본 것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의 한계를 부딪혔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냥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절박함과 간구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하십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십니까? 아니 뭔가 절박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뭔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어떤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환상은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소원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뜻이 갖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내 방법으로 이렇게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함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내가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자세가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자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준비를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도, 하나님과 이거 소통함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 영적인 체험과 그 돕는 사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많은 상황들을, 그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제 그런 환상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원하신 것을, 그 뜻과 계획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우리가 표현되어 있냐면 시편 61편 1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내가 낙심할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나보다 높이 있는 바위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내 피난처이시며 적들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주의 장막에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날개 밑으로 피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무나 낙심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했는데, 내가 볼 수 있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고
네가 피할 수 있고 네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곳에 든든히 그 망대의 역할, 그 망대의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 주님의 그 날개 아래 품는 그 안전함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그 기도 가운데 부르짖는 가운데 그 모습을 보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볼 수 없구나, 내 뜻을 알 수 없구나, 내가 깨달을 수 없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볼 수 있게 하고, 내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것을 판단하게끔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며,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새시며 우리의 망대이신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며, 이제 나의 이 불안한 요소 가운데 있는, 평안하지 못한 요소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의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이 해주시기에 나는 부르짖습니다, 나는 부르짖습니다, 나는 간구합니다라는 그 기도가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간절함과 사모함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지금의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심이 있음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뜻을 구할 때는요, 어떻게 우리가 뜻을 구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알려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어디로 가지 말아야 되는 것, 그 원하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것은 아닌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세로 내가 나가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지? 내가 왜 이거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가 하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보게 해주십니다. 바로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을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어디로 무엇을 해야 될지 미래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내 강구가 어떤 강구가 되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뜻과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강구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소통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그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바울이 그 간청 가운데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그의 결과,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는 것을 오늘 16장 10절에 바울은 이제 그 행동을 보게 됩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 부르셨다라고 확신하고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그는요, 막혔습니다. 자기 계획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이 이게 부르심이 있구나, 마게도니아로 가라라는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거기를 향해서 떠날 준비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개역개정에 보면 환상을 보았을 때 이제 그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그것을 보는 순간, 그에게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아는 순간, 이제 그는 그것을 향해서 힘쓰고 인정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의 바울의 결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그 마게도니아로 향해서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보여줬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다는 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 질문만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셨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계획이구나 라고 하였을 때 그것을 인정하며 힘쓰며 순종하며 나가는 이 바울의 모습. 그는요 소아시아를 보고 있을 때 마치 그 지도상으로 시계 방향으로 그는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 반대 방향 유럽을 향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자신의 계획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인정하며 순종하며 그 역사적인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열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내 계획을 수렴시키려고 내 계획을 하나님 변경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바꿔주십시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지. 우린 분명히 그것을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계획이 있을 때 우리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과 사역의 최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주어지는 정지의 신호, 기다림의 신호가 아닌 그랬을 때 우리에게 인정과 순종의 신호, 내가 이제 이 계획이나라는 것을 듣고 그 앞에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계를 넘어 당신의 계획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에 두신 그 마케도니아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게 익숙한 것을 벗어나서 그들이 가려고 했던 것은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주 선교하기 좋은 거점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삶, 내 계획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을 기억하며 그 계획을 향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부분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 깨닫게 하셨을 때,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알려줄 때 우리는 그거에 인정하며 순종으로 하나님 뜻과 계획 앞에 우리가 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왜 진작 가르쳐 주시지라는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계획을 알기 위해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냥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가는 그 아시아 지역을 처음에 방문했을 때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방, 그리고 무시아, 비두니아, 다시 무시아에서 들어와러 가는 그 여정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처음엔 성령의 영이 막혔고 그 다음 예수의 영이 막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파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은요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향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최선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가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최선의 모습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약속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땅에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멈추고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데 뭘 하겠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방법과 뜻을, 계획을 알려주시며 인도하게 우리의 최선은 잊지 말아야 되는 그 바울의 일행처럼 그 모습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뭡니까? 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붙잡히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 왜 이러실까?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듯 하지만, 지금은 확신하지 않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들이요, 어린 자녀를 데리고 차를 타고 이제 어디 여행을 갑니다. 어린 자녀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요, 어김없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 뒤에서 앉아서 조물락조물락 거리면서 아빠 다 왔어? 아니 지금 출발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다 왔냐라고 얘기합니다. 한 10분 더 가서 또 얘기합니다. 아빠 다 왔냐? 계속 얘기합니다. 갈 목표의 방향은 1시간 2시간 되는데 5분마다 계속 질문을 던지는 그 아이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커서 부모님들하고 여행할 때 질문합니까? 질문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어련히 알아서 갈까? 난 그냥 뒤에서 그냥 잠이나 자고 있으면 되겠지. 이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아빠가 그 목적지까지 간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요동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시길 바라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럼 우리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시게 우린 믿고 나가기에.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부르심의 확신입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이 안에 이 사도행전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허락하지 않을 때 누가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허락하지 않죠. 그 다음에 허락하지 않을 때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는 그 놀라운 지리적인 계획과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에는요, 이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심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뜻과 계획을 주시기에 그 성교의 길이 열리고 우리가 그 성교의 길 앞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심의 그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계획 때문에 우리가 혹시 정지하고 멈추는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 기다림이 필요하다, 너무나 기다린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더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내가 더 겸손해야 되고 그런 기다림이 필요했을 때 왜 기다림이 필요할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어짐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은혜가 깊은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다림에 우리의 신호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예상치 않은, 내가 도저히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예상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은 것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기보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을, 지금보다도 지금의 내 형편이 이제 완전히 바닥인데 하나님이 정말 그럴까? 그래서 내가 멈췄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간구, 하나님 앞에 나갔던 모습들, 하나님 앞에 가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이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와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